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광욱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제 수습이 안 돼요.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진짜 끔찍한 말이죠. 그걸 설교 시간 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에 아멘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는 게 죄입니다. 이제 성경을 풀어드릴게요. 우리 기준은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시고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이 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이 따라오죠. 남자는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게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가 차단이 되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 실과가 다시 주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조차도 죄를 지으니까 아주 단호하게 다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돕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돕니다. 아니, 그동안에 위에서 돌 집어던지면 어떡해요? 활 쏘면 어떡해요? 끓는 기름 끼얹으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엄청난 기적이 발생한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번에 만난 조그만 성 아이성, 그래서 얕잡아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2-3천 명만 보냅시다. 그런데 패배를 해요. 사람들이 죽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거죠. 왜? 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구약만 그래요? 구약은 율법시대니까. 복음시대, 예수님은 안 그래요? 신약은 안 그래요? 아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눈이 범죄거든 빼버리라죠.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래요. 죄에서 돌이키래요. 죄를 벗어나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니, 정광 목사님이 왜 담대하게 죄를 짓나 했더니요, 사고가 그런 거예요. 잘못된 성경, 잘못된 교리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실 그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쌍욕을 해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가 하나님 보좌 꽉 붙잡고 있어. 내 앞에서 쪼개도, 전경 앞에서 쪼개도 내가 멘토야. 선교카드 안 만들면 생명체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게 왜 가능한지 이유를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는 배격해야 돼요. 처절할 만큼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자, 구약 건너뛰고 신약만 인용해 드릴게요. 절 보고 보고한다 그러는데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보면 몰라요. 별거 다 비판을 해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멸하신대요. 더럽히는 게 뭘로 더럽혀요? 죄로 더럽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이죠. 4장 7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아? 왜 구원받았는지 알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신 줄 알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야. 이 거룩이 뭐와 관련돼요? 죄를 버리는 것하고 관련이 되죠. 죄가 있으면 거룩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망합니까? 심판받습니까? 지옥 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어디에도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이런 무식한, 이런 어리석은, 이런 패역한, 이런 사악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걸 들으면서 아멘을 해요?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요. 아니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아멘을 해요?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거기서? 그 의뢰받아도 돼요. 그걸 가지고 깊은 뜻이 돼요.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하래요. 아니 전체 맥락이건 말건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뭔 딴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아멘이 나오고 아멘을 하느냐고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광훈 목사님 따라가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난 얘기를 뻐젓이 하는데도 아멘하니까. 어차피는 성경이 예언대로 되는 거겠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성경의 교훈이 바른 교훈이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은 안 듣고 전광훈 목사님의 말만 듣는 거예요. 말씀은 어긋나는데 말씀에 완전히 도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하늘생 같은 거짓 선지자. 또 하나 여자 있죠. 제가 자세하게 다룰게요. 이 전광훈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정회를 전광훈 목사님에게 반납을 했고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가서 호고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좋다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수준이구나. 이게 수준이구나. 저것조차도 저렇게 빤한 것조차도 분별을 못하는구나. 직통계시, 신비주의. 이게 완전히 이단의 기초고 이단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야, 전광훈 목사님 추종자들하고 하늘샘 댓글 다는 사람들,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하고 겹쳐요. 확실하게 겹칩니다. 비극이죠, 비극.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는 말씀뿐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 저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감사기는 많이 빠져나오니까, 중심부에 있어도 빠져나오니까, 깨닫고 분별하니까 감사요. 근데 아직도 빠져나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